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독수리는 먹이를 잡기 전에 높이 올라서 전략적 전술적 위치를 선점을 합니다. 무엇보다 시야를 확보하고 사냥감을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솟구쳐 내려와서 덮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독수리 같은 헌신자예요. 자신이 선택한 지역으로 가서 그 전략적 위치에 거점을 확보한 후에 열정과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유럽 지역, 원래는 이제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도 막으시고 또 밤에 잠에서 꿈을 꾸는데 그쪽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 가서 첫 번째 선교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첫째는 빌립보의 페니키아 시대까지 은과 금이 채굴된 광산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상업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고 상거래가 왕성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둘째는 이 빌립보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주요 도로가 있어서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왕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결국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도 알렉산더 대왕이 그 넓은 이렇게 그 영토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민지라고 하면 문화적 정치적 지배를 받는 지역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로마 시대는 의미가 조금 달랐어요. 식민지라고 하면 군사적인 요충지, 주둔지를 말하는 거예요. 군사적 주둔지. 로마는 이제 넓은 영토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요충지에 이 식민지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병, 중요한 아주 군사적 능력이 있는 그런 장병들을 300여 명은 파견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정치적, 행정적 특혜를 누리도록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중요한 지역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운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핍박 문제로 인해 이 빌립보를 떠나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사랑하던 여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고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선물을 보냈고요. 또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는 또 작은 정성을 보내기도 해요.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게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것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에 루디아를 중심으로 애를 쓴 걸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바울에게서 어찌 보면 자비량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김을 받고 그래서 힘을 내서 그것을 에너지로 해서 더 열심 있게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조금 더 있다가 보게 되는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은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시중 들게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긴밀한 관계에서 바울은 항상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했어요. 1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이 성도라는 말, 성도. 여러분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기억하세요. 하기오스. 내가 하기오스예요. 성도. 하기오스. 하기오스가 뭐냐?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그러는 의미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하기오스예요. 성도들, 즉 거룩한 무리들이 바르게 사는 삶의 자세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세로 사는 게 그게 바로 하기오스의 삶이에요. 바울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여기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기오스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여기 이 원문은 둘로스라고 안 하고 둘로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복수형. 아까 하기오스도 하기오이라고 하면 복수형,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전에 그것도 하기오이라고 했고 여기도 둘로이라는 건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을 말하니까 둘로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과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둘로스, 하기오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일꾼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는 둘로스다. 나는 하기오스다. 저나 여러분이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인사말을 마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까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독신으로 감옥에 끌려온 바울은 거침없이 온갖 사랑의 언어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과거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 3절, 6절, 3절부터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이 뚝뚝 떨어지죠. 예? 과거에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돼. 예? 주의 종들이 생각하면 넌덜머리 나고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감사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꼴배기 싫은 사람, 그쪽으로는 시선도 두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늘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늘 행복하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거기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가 착한 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착한 일을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착한 믿음의 마음을 변하면 안 돼. 꾸준하게 한결같이 착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교제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세 부류의 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아시아에서 전도하기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수요일 저녁에 조금 더 진도가 나갔으면 여기 얘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림 공부하다가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바울은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곧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와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를 설명할 때 뭐 지도에서도 드로아를 설명하지만 드로아 쉽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유럽 지역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라고 기억을 하게.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제일 먼저 유럽 지역에 선점된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이 바울이 제일 처음 그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고대 시대의 이 자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고 그런 점에서 루디아는 부유한 상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자 이 루디아가 좋은 교인인 게 뭐냐면 이 바울 일행을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에 머물게.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주세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 그 루디아의 집이 곧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세운 교회, 바로 루디아의 집이. 그런 와중에 길거리에서 귀신 들리고 점을 치는 한 여자가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여 라고 외치게 됩니다. 용한 점장이, 용한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은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 점을 봐 알아맞혔지만 귀신이 나가자 이 여인은 신통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인이 그 점을 봐주고 그러고 돈을 벌어오면 그걸로 이익을 삼았던 그 여인의 주인이 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두 번째로 얻은 빌립보 성도는 누구예요? 바로 그 귀신 들렸던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계층이 바로 노예였어요. 자, 세 번째 성도는 간수죠. 간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며 막 터가 흔들렸어요. 그런 광경을 보고 로마 시민이고 군인이었던 이 간수는
자기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자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그대로 있다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묻게 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또 간수와 그 집이, 이 16장의 이 빌립보에서는 개인이 구원받으면서 그 가족이 다 인과기도되는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군인 가족 상류층 루디와 그리고 그의 가족, 그리고 가장 하층인인 이 노예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아마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축복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었다는,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빌립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분리하고 단절하며 편견을 갖고 사람을 보게 합니다. 편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편협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안에 죄가 많은 사람. 그러나 그 편협을 극복하고 복음이 그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복음은 모든 것을 넘어 사랑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교제입니다. 복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픈 고백이 여기 다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위에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가득한 것을 이 안에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만 아니라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바울의 그 모든 복음적인 노력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참여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사랑의 교회구나, 성령의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가끔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자주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아까도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여기 고백하는 이 사랑이 가득하여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뭐 당연한 거지요. 저는 전에 제가 부목사로 저는 딱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성덕교회에서 박성진 목사님 모시고 한 교회로 부교육자로 있다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줘서 제가 담임 목회를 37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박성진 목사님을 보면서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거기는 일정한 기간마다 목사님에게 안식년을 줘요. 애 많이 썼으니까 좀 쉬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안식년을 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식년 기간에는 사실은 교회 안 돌봐도 되거든요. 이제 건강을 돌보고 영혼을 돌보고 그런 시간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도요 수시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 지상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한 구석도 빠짐없이 둘러보시고 점검하고 다니셔요. 안식년 기간에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목사님 옆에 가가지고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뭐 위에서부터 구석구석. 저는 계속 매일마다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도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 예? 그 어른은 다 구석구석 다 보이나 봐요. 예? 그래서 구석구석 보면서 챙기고 점검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예, 교회를 사랑하는 건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부교역자였지만 정말 담임 목사 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제 아마 그래서 제가 8년이라고 하는 7년 3개월 동안 거기에 있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 사랑인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목회자의 사랑, 또 그 교회 목회자를 향한 교인들의 사랑과 배려, 그것이 그 어르신이 그 교회를 잘 섬기는 비결이요, 그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똘똘 뭉쳐서 부흥하게 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만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 속에 이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응?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분들이 나이 들어가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나보다 좀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내가 목회 끝날 때까지 좀 나랑 같이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분들이 나이들이 다 나보다 많아. 그래서 나보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진정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진 이 신령한 교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넘치며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 관심하고 섬기고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신앙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우리가 하기옷으로 또 둘로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잘 신앙하고 있는지, 함께 신앙하는 우리들끼리 서로를 생각할 때 넌덜머리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웃음이 솟아나고 사랑하고픈 마음이 솟아나고 더 열심히 섬겨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을 만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관계, 사랑받아도 넉넉하게 행복한 관계.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관계를 뜨겁게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신앙의 태도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안겨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돌보며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곧 가서 만나게 될 몽골 예수은혜교회 위에도 그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은혜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게 되는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교통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들 속에서 한 분 한 분 나음받는 얘기, 아무 이상 없다는 이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이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만나는 이들마다 주의 능력 힘있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중보 기도가 이 새벽 시간을 더 뜨겁게 달구는 능력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새벽 용사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달 중에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더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좋은 결실로 마무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